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닮기를 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2008년, 9년 그쯤에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 선교단체의 캠퍼스 워십이라고 이제 대학교 찬양 주로 하는 그 찬양팀 앨범을 냈는데 거기에 수록곡인데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찬양인 것 같기도 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불렀던 452장에서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그리고 후렴에서도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그 모든 모습들. 당연히 모든 걸 닮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뭐 인격,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발자취.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도 가는 거고요. 설교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셨던 것을 닮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비유든 이것저것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앞둔 이 4월 예수님의 인내의 성품을 좀 닮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성도인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인류를 위해. 우리는 어때요?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아파가지고 막 불을 켜고 그 하나 빼려고 조심스럽게 아파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빼려고 약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바닥에 커다란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참고 견디셨어요. 그 못 그냥 쑥 빼고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기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정말 인내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까지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고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참고 기도하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는 은혜의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마태복음 26장이지만 그 배경과 장소는 달라요. 시간 순서로 하면 오늘 본문이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의 부인은 그 이후에 예수님 잡히시고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봤던 말씀은 이미 예수님 붙잡히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이제 고난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부인했던 그 장면이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붙잡히시기 직전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대해서 좀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또는 도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냥 동산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는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모 마리아가 바로 이곳 겟세마네에 묻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주 이곳에 오셨어요. 등산 오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러 자주 오셨어요. 겟세마네가 유명한 것은요, 감람나무였습니다. 이제 올리브라고도 하는 이 감람나무 열매에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짜는 틀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도구,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은 감람나무 열매, 이 올리브를 넣고 총 4번에 걸쳐서 기름을 짠다고 합니다. 이 4번 짜서 나온 이 기름은요, 다 같은 기름이 아니라고 해요. 또 같은 용도로 쓰이지도 않고요. 전부 다 다른 용도로, 게다가 전부 다 유용하고 아주 값어치 있고 품질도 좋은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짠 기름은 성소의 촛대를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짠 기름은 보관했다가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관유, 그리고 식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세 번째로 짠 기름은 화장품 재료나 혹은 치료용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짠 기름은 잿물과 섞어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감람나무 열매 기름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하면서 또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각각의 용도도 다르고 성분도 달라서 값어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짜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는 아주 좋은 땔감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불을 지피는 땔감. 이렇게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이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은 쥐어짜서 다 짜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사용하고 아주 찌꺼기가 나올 때까지 그 찌꺼기도 사용하는 그러한 기름으로서 판매되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산이면 어때? 겟세마네랑 예수님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과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를 마지막 기름 한 톨 짜고 짜내서 찌꺼기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온몸을 비틀고 쥐어짜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쥐어짜면서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쥐어짜며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이 다 짜서 나오는, 그리고 찌꺼기가 사용되는 것처럼 아낌없이 사용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불과 한 24시간? 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신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냥 뭐 설렁설렁 기도한다거나 하는 둥 마는 둥,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한다거나 기도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시지는 다 않으시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쥐어짜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정말 내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한 톨의 기름 다 짜서 찌꺼기 될 때까지 정말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고난이었어도 내 눈앞에 내 미래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는 어때요? 한번 넘어졌죠. 예수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아마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죄책감이 억누르고 죄송하고 마음의 짐도 크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며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또 본받고 닮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예요. 자세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경건한 어떤 예배와 기도의 자세는 내적 신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 내적인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간절한 마음, 정말 경외하는 마음, 모든 걸 쥐어짜면서 주 앞에 내려놓는 그 심정이 있다면 그것이 외적인 행동, 겉으로도 드러나서 그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죠.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든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대결을 붙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를 해서 자, 누가 먼저 제단에 불을 붙이느냐, 이런 대결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했죠.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칼로 막 자해하고. 근데 어떤 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막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엘리야 차례였어요. 그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잘 모으고 번제의 규례대로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렇게 제단에 올려두고 정성을 다해, 그리고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죠. 또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서는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서 정말 너무나도 메마른 그곳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까지 들어가도록 몸을 엎드리고 웅크려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간절한 소망을 아랠 때 기도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욥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자신의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욥은 자식들과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막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한 게 아니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 이끄시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하지만 정말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매우 고민하여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세 명은 따로 떨어진 곳에 있고 예수님도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죠.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지 뭐 그 자세를 갖고 탓하지는 않으십니다. 책망하는 분 아니에요. 운전 중에 내가 기도했다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눈 뜨고 기도하는 것?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죠.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누워있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무조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누워서 기도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왜 너 똑바로 기도 안 하고 자세가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은 대부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다니엘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내적인 부분이 바로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엎드린다라는 건 우리가 뭐 잘 때 그냥 엎드려 자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또 고개만 살짝 숙이는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과 같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막 집어넣을 정도로 몸을 낮추고 구부리고 웅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 다운이라는 단어. 페이스, 얼굴이 다운, 아래로 향하게 그렇게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엎드림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IOF 이제 있으면서 수련회를 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요.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의 자세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진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구부리고 웅크려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저는 좀 비염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를 하니까 코가 막히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기에 정말 힘든 자세더라고요. 꼭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기도하는
그 몸과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내적인 부분이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적으로 경건의 자세를 갖추었을 때 신앙의 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앞서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일 종려주일이고요. 그 주일 지나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말 정치권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해야죠. 경남지방 산불 그쳤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이지만요. 우리는 또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 사정과 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예외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기도가 잘 안 나오면은 주기도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처음에는 회개기도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회개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도 내가 하고 뭐 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타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어디선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할 게 많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이 따뜻하고 또 좋은 계절에 이 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같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면요. 예수님 이 세 명은요. 특별히 좀 따로 자주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그렇게 다녔던 제자인데 후에 사도로 불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요. 좀 약간 한심스러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온몸을 쥐어짜면서 감람나무 기름 한 톨 나오지 않도록 찌꺼기 될 때까지 짜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쥐어짜면서 너무 고민되어 죽을 지경으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40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잘 지내는데 왜 잡혀가? 갑자기 왜 그러시지? 조금 심한 말로 제자들은 무사태평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의협심에 불탔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위험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위기의식이 별로 없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지 라는 정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상황에서 38절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떨어진 것에서 기도는커녕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조금 한심해 보였던 것일까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또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항상 베드로가 타겟이었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머쓱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43절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졸려서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밤이니까, 늦은 밤이니까, 또 작은 산이지만 그래도 산 타고 왔으니까 피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알고 계시죠. 이제 고난과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정말 고민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잘 몰라요, 그거를.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졸릴 수도 있고 뭐 잠을 잘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함 이해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에 이제 갔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마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맨 뒤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살짝 잠든 적이 몇 번 있어요. 일찍 자고 나가면 괜찮은데 조금 늦게 자는 경우에는 새벽에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엎드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음악 끝나고 급하게 막 깨거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잠만 자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름 피우면서 위기의식 느끼지 못하고 무사태평으로 있다는 것은 그건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좀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교육자 있을 때 봤던 같이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요.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모이는 말도 잘 듣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간혹 어떤 몇몇 청년들을 보면요. 저도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 친구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친구 지금 기도를 해야 할 시기인데, 필요할 텐데, 근데 보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간절하다면요, 뭐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나 뭐 그런 때 한 번을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처절함이나 간절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진짜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쥐어짜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자기 시간, 개인적인 일, 직장, 뭐 가정, 공부, 취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어요. 그런 책도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하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또 기도하는 그 간절함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저녁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처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이야기를 했지만 비단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기도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거기를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것. 우리는 오직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회 절기로는 뭐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속해 있고 그 총회에서는 결의에 따라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 달력도 보시면요, 교회력 다 적혀 있지만 사순절은 없어요. 사순절은 없고요. 통합교단이나 뭐 다른 몇몇 교단에서는 지키는데, 사순절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개혁교회는 그 뜻을 이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천주교의 산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근데 제가 오늘 교독문에는 사순절을 이제 교독을 했는데, 사순절을 지키려고 제가 교독문을 넣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오늘 좀 같이 교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경건주의자들이 외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순절이 있고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좀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지내는 것은요 사실 당연한 것이고요, 따로 기간을 두고 특별히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경건하게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이전보다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경건하게 지내는 삶이 될 뿐,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신앙 자세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은 늘 한결같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쥐어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엘리야도, 욥도, 바울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두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무릎 꿇고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서 주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에 주를 믿는 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그냥 허투루 듣지는 않으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시고 그 세밀한 음성도 다 듣고 응답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헌신, 순종과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 세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기도로 응답받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